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성윤리 전반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성윤리 안에는 대표적으로 결혼 전에 남녀가 범하는 간음죄도 있고 결혼한 후에 다른 남녀 사이에 범하게 되는 간통죄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동성애도 있고 또 심지어 사람과 짐승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간도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유럽국의 몇몇 나라들은 이것을 거의 합법화해가는 단계에 다 다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외에도 근친상간이나 강간 그리고 성매매와 같은 이런 죄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양한 음행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간음에 대한 규정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7계명이 전제하고 있는 결혼에 의해 규제받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동시에 이 결혼 제도는 사실 인류의 이 창조와 함께 해주신 신성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결혼 안 할 사람은 여기에 규제 안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10계명을 앞에서 배워오면서 알게 된 것처럼 이 계명 7계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겠네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따지자면 포르노스예요. 무슨 단어 의미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원어 자체가 포르노스입니다. 음행이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게. 즉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오직 쾌락에 집중된 잘못된 성관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에 담겨있는 약속을 위배하는 모든 성적인 범죄들을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실상 이 7계명이 단순한 성윤리만을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도 궁극적으로 이 앞에 있던 계명들하고 동일한 결론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중에 구약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에서는 여러 곳에 있지만 에베소서 5장 24절 경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빗대어 비유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제도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가 그 결혼 관계의 원형, 원격이라는 것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단순한 그 의미만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의 실제적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알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형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결혼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직접적인 제도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종족 번식과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올바로 알도록 하시는 것이고, 이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러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사람은 나는 이 간음에서 상관이 없겠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형격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간음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의 원형격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결혼 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제도는 이 땅에서만 존속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시집 장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 결혼 제도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인간만을 위하거나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부활 후에도 영원한 나라에서 부부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 결혼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혼 제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형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 신성한 결혼 제도를 지키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나라에서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은 결국 신랑이 되시는 주님과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 계명의 목적도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성을 지켜가고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성윤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통해서 지켜지고 성취게 되게 하시는 것이 성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결혼 제도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결혼 제도는 바로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 되시는 그분의 교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전제 아래에서 7계명을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간음의 문제는 성윤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문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결혼 이전의 성관계도 간음이 되고 결혼 이후에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도 성관계도 다 간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 간음이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결혼 전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잘 수 있습니다. 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심지어 짐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든. 오늘날 이걸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상의 문제로 손해배상만 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성관계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하시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단 한 분, 주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룰 때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음이 육체로 행한 죄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음욕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존엄성의 파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건 법적으로 파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왜요? 네 개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네 아릿도리의 즐거움은 네가 책임지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엄성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법이 옹호해주고 있다고요. 이제 김 집사가 옆집 박 집사하고 짝짝꿍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상대방에 대한 존엄성 파괴를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추구에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존엄성 파괴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왜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간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인 것처럼 배우자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간음이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엄성 파괴라는 게 이 7계명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계명은 생명에 관한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죠. 5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위에 대한 존엄성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계명은 부부의 존엄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음이란 결국 성윤리의 문제를 넘어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도 이 간음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간음뿐만이 아니라 음행도 거기에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 원어로 얘기하면 포르노스, 이게 단수고요. 복수로 넘어가면 포르누스라고 하는데 이 음행이라고 안 하고 음행들이라고 포함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음행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는 제5계명에 나타났던 그 권위라는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죠. 10계명의 모든 출발은 제1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의 권위를 위배했다라는 것은 이 5계명의 출발이 되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계명을 동시에 위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는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걸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에게 법이 되는 것, 그게 자율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도. 그 자율이라는 건 곧 내가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율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지. 우리 스스로가 법이 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처음부터
다만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 없이 이 자율성을 가지려 했던 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던, 즉 너 위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쉽게 따먹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이 된 거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기꺼이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나타난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의 위배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범한 5계명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6계명에 대한 그 위배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10계명은 그때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이 10계명이 이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다 위배하게 됩니다. 제6계명의 핵심은 마음으로부터 악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간음 역시도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6계명에 관련돼서요. 그래서 5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에서 본 것처럼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서 본 것처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등입니다. 이와 같이 한 계명을 위배하는 것은 그 계명 위배로 끝나질 않고요. 이 한 계명의 위배는 결국 다른 계명들을 연이어서 위배하게 됩니다. 마치 요만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와서 그걸 덮는 것처럼 거짓과 속임으로 덮고 여러 가지로요. 영화에서 보죠. 여러분들 혹시 그 계시록이라는 영화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보셨나요? 목사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계속 그걸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하나의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오지 선으로 그 죄를 덮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계명을 저지를 때 단 그 계명 하나만 저지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계명도 함께 위배되게 돼요. 10계명은요. 단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님 잘 모셔라 이런 윤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계명은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하나만으로도 모든 범죄를 범죄하는 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이 10계명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이란 결국 성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음죄뿐만 아니라 음행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음행의 경우는 성적 쾌락을 위해 모든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오직 쾌락에 집중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이는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대상인 배우자를 제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 대한 존엄성을 짓밟는 게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둘 다 합의된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결혼과 그 대상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더럽히는 행동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음뿐만이 아니라 음행도 여기에 음란한 행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기 언급되는 이런 음행과 음란의 행동들은 당시 퇴폐적인 로마의 그 생활 관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로마 생활은 참으로 난잡했고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로마 자체의 법으로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난무하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도 짐승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고요. 동성애는 매우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의무 위반과 존엄의 훼손입니다. 이것은 성적 자기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성적 쾌락과 결정이 존중받아야 했다면 배우자의 권익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부는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세상의 법과는 달리 하나님은 배우자를 위한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이 간음이 배우자에 대한 존엄성의 훼손이라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며 경고하던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나를 두고 간음을 행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범할 수 있는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1계명과 2계명이었어요. 특히 2계명. 1계명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근데 왜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왜 2계명을 왜 따로 주시냐고요. 이미 1계명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섬길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불교의 신자들이나 아니면 무속신앙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타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그 모습과 그 자세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 그것이 성경의 세계관보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보다 위에 서게 되면 그 일 자체를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범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보다 선교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밖으로 다 뛰쳐나갑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게 우상이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열정과 진심과 뜨거움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우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목사도 자기 목숨 걸고 선교사도 자기 목숨 걸고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너한테 목숨을 요구한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단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훈련시켜요.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 보고 흉내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만 가지고 와가지고 진심과 열정으로 포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 지금처럼 정치판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사회가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기독교 세계관을 입으면 그 자체로 우상이 돼요. 이거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만 이 범죄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과 열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최우선순위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훌륭한 위인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꺾여지는지를 보여주지 그들이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잘했느냐는 어떻게 꺾여서 잘했느냐를 보여주지 그들이 잘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표본으로 제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지만 실상 이것들과 전혀 다르질 않아요. 다 1계명부터 출발돼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결혼할 때 매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너무나 다른 삶의 패턴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실망과 좌절을 심지어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은 마음으로 저지른 것도 간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방편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것도 간음인 것입니다. 피하라는 거죠. 단지 육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이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지키는데 삶의 즐거움은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걸 정당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돈이죠.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러고 결제 서류를 내밀어요. 믿음으로 내밀었으니까 사인해달라는 거죠. 왜? 나는 다른 신들한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한 거니까 정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포장을 합니다. 아주 합법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 생각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해야 하지 길과 방향을 우리들이 모색하고 틀어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는 삶에서 바로바로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의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 신랑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됩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못해요. 바로 쌍욕부터 나오거나 아니면 싸움부터 나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남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결혼제도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그거죠. 너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보다 주님께 찾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 충성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 건지를 발견해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탓이요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부부간에.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고 중생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뜨겁고 열정적이던 첫사랑이 어느 시점에 가면 뜨뜻미지근하게 변해버립니다. 첫사랑의 열정은 그 뜨거움은 간 곳 없고
그냥저냥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마치 결혼하고 10수년 흐른 뒤에 오는 권태기처럼요. 심지어 자신을 뭔가 열심을 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하고 오히려 첫사랑의 뜨거움과 감사는 없고 자신의 기도와 열심에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대부분의 불만과 핑계를 돌리게 됩니다. 또 자신이 매우 거룩하게 변한 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하고 난감해합니다. 뭔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되어 있거나 정말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았던, 그럴 줄로 알았던 자신의 모습이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를 않는 걸 보면서 말이죠. 마치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고 자신을 향한 사랑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흐지부지되고 뜨뜻미지근하게 변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꾸 탓을 돌리게 되고 다른 것에서 자신의 허탄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런 불만족을 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떠나지 말고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저지르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문제를 다루실 때 이혼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성경에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고요. 이 배우자의 간음은 성경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되고 허락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결혼을 파기를 원할 때 그때만 허락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오랫동안 배우자를 그냥 혼자 두거나 방치해 두는 거죠. 교회와 법원의 중재를 거부할 때도 정당한 이혼 사유로 허락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이혼 사유는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간음을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도록 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혼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가 없는 이상 음행한 연유 없이 상대방을 버리는 것을 간음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간음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위반하는 경우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부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즉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 두 행위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즉 간음하거나 상대를 그대로 방임해버리는 이 두 가지 행위는 결국 그 스스로가 그 결혼을 지속시킬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결혼을 지속시킬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혼이 허락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결혼의 신성함과 상대방에 대한 존엄성이 완전히 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에는 허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것을 먼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파혼은 우리의 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 십계명 언약식이 달리 표현하면 바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주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결혼식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십계명의 완성인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신부의 거룩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을 태초 이전, 즉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은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즉 결혼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부부가 서로 함께 공유하고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부부가 함께 부여받은 명령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온전하게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부부가 한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도록 남편에게 그 권위를 두시고 가정을 이끌고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그 권위의 질서를 두고 아내와 함께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아내도 동일하게 여기에 동참하도록요. 마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온 우주를 통치할 것이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내는 그 권위라는 질서가 남편에게 부여됐을지라도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같이 서게 한 겁니다. 즉 결혼 제도의 원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결혼 제도를 이해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먼저고 그걸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결혼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개입된다면 그게 곧 간음이 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쾌락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죽음의 향락에 불과하다는 거죠. 7계명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임을 말하는 것이기에 간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있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결혼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믿음의 순종으로 간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없고 그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결혼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이쁜 여자가 있으면 눈이 돌아가요. 참 남자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눈이 돌아갈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내 욕심이 따로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거든요. 남편과 아내에게 바라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때문에 상대방에게 만족이 안 되고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우리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결혼 생활을 제대로 지키는 거고, 우리 결혼 생활을 지켜가면서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간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드려진 바가 되거든요. 이 7계명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7계명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그 원형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이 여기에 있고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부부 사이의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큰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말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부 사이의 결혼 제도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비밀한 것들을 깊이 깨달아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인은 하나씩 요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음을 신실하게 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과 그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거룩성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 그 거룩성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을 이미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오고 있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기다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이 교회의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말고 지켜가도록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거룩한 신부로서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잊고 있습니다. 마치 두 부부가 일상을 살면서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집에서 겨우 얼굴 맞댈 때나 상대방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결혼 제도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을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부되는 교회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주님께서 또한 그리하도록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신랑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